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밟아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농사를 혹시 지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왔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봐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서 함께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있던 교회의 사택이 주택에서 몇 년 동안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주택을 전세 얻어서 살다 보니까 마당에 텃밭이 있더라고요. 한 2평 정도 되는 텃밭이었는데 그 텃밭에서 농사를 조금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토마토도 심어봤고 고추도 심어봤고 가지도 심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상추를 심어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뜯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텃밭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그냥 가서 씨를 뿌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가장 먼저 가게 되면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텃밭이라든가 밭이라든가 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잡초가 많이 자라 있어요. 대부분의 텃밭은
이게 관리가 안 돼 있으면, 방치해 놓으면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너무나 빨리 자라는 게 잡초인데, 그러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가장 먼저 잡초를 거두어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삽으로 땅을 다 갈아 엎어야 돼요. 기경하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 이제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그때 텃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뭐 농사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상추씨를 뿌려놨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상추가 올라오기 전에 더 빨리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잡초입니다. 미리 다 뽑았는데 잡초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잡초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쑥쑥 커 올라오고, 그래서 상추를 얻기 위해서는 잡초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뽑아줘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야, 농사라는 게 그렇구나. 이 잡초를 잘 관리하고 잡초를 잘 뽑아줘야,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결혼을 안 했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찾아와 가지고 결혼 중매를 합니다. 야, 호세아야, 너 결혼해야 될 것 같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찾아볼게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이미 신부를 선택을 했어. 그냥 너는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하면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럽죠. 왜? 결혼할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고멜입니다. 고멜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소문난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인 이 호세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여인들도 엄청 많은데 하필이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단 말이야? 쉽게 수긍이 안 되죠. 아니 하나님, 내 취향도 있는데, 내 이상형도 있는데, 결혼에 대한 로망도 나에게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돈 주고 사와서 그리고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까지 낳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 이 고멜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다른 남자를 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호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뭐 이제 끝났다, 어떻게 보면 잘 된 것 같다, 이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께서 2번째 찾아오셔서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호세아야, 어디에 가면 있는데 옛날에 그 여인 고멜이 있는데 너 가서 데리고 와. 그리고 음녀이지만 사랑해 줘야 된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음녀이지만 호세아를 배신하고 딴 남자에게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녀를 데리고 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남자의 자존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여인을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데리고 살고 있는 부인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도 음녀라고 인정했는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어요? 힘든 문제잖아요.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감정, 자신의 생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랑하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사랑,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붙잡아두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데려와서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미쳐 보이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망가졌어도, 아무리 깊은 자에 빠졌어도,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품어주시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 백성이 아닌데, 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에게 돌아오면 생명을 누리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저주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묵은 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묵은 땅은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삽으로 갈아엎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묵은 땅은 먼저 갈아엎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풍요에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헤세드의 사랑, 무모하고 미쳐 보이는 그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할 당시에 이런 답답함을 느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무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흥겨워서 춤을 춰야 되고 사람이 울면 가슴을 치면서 공감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어요. 피리를 불면 좀 춤도 추고 울면 같이 공감하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으니까, 표현하지 않으니까, 왜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전해주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참 어려워요.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기도하다가 어렵게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어렵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권면해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태도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냥 제 생각대로, 제 감정대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제 생각, 제 가치관, 제 삶의 목표, 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에게 편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태도라든가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뀌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목회하면서 제일 답답해요. 제일 힘들고 사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용서하지 못할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상태가 언제인 줄 아세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을 때,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여전히 내 습관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나는 그렇게 살 겁니다, 이러면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그 말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습관을 언제 바꿔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잖아요. 큐티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언제 바꿔보셨냐? 까마득한 옛날 추억이라면 그만큼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모세에게 그 당시에 최강다구였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나의 백성이니까 나의 백성을 내놔라고 이야기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씁니다. 베드로에게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신의 환경과 여건 그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어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완벽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묵은 땅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기 때문에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은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뿌리지를 않아도 잡초는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땅에 농사를 지으려면 계속해서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갖자. 이놈의 잡초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나.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잡초를 계속해서 뽑아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온갖 잡초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잡초가 있는데 이런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마귀에게 잠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잡초들이 자랄까요?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세 가지의 잡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잡초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성경에 많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점점 겸손해질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교만해집니다. 이 교만은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조용히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요. 이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교만은 이런 마음이에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난 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맞아,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밖에 주어지지 않지?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잡초가 뭐냐면 염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야, 범사에 염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감사하지는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범사에 염려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게 되면 마음이 찢어 나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면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염려는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잖아요. 걱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짐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에 탔는데 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버스에 탔어요. 할머니가 앉았는데 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계속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이 할머니 그 무거운 짐 머리에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버스도 공짜로 탔는데 이 무거운 짐까지 내려놓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내가 계속 이고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짐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지 않고 자신이 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계속 염려하라고 얘기하시겠지. 근데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 해결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면서 내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 욕심입니다.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족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세방에서 살다 보면 전셋집으로 이사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부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셋집으로 이사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을 벌어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만족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을 사서 내 집에서 주인 눈치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해서 아파트를 샀어요. 자기 집이에요. 그럼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 화장실 하나 있는 건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그럼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욕심은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처음에는 시원하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 같지만 더 목마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잡초로 얼룩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경해야 돼요? 어떻게 기경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4개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밭, 세 번째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좋은 밭은 씨를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나머지 밭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밭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좋은 밭도 처음에는 잡초가 많이 있었고 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가시, 떨기, 그런 각종 나무들도 심겨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잡초 뽑아주고 돌멩이 끄집어내고 그리고 삽을 가지고 가서 뒤집어 엎고 갈아엎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처음부터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잡초를 발견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 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탐욕이 내 자리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잡초를 뽑아내고 내 마음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할렐루야, 나중이 아니에요. 지금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너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일 하면 돼, 다음에 하면 돼. 아니,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기도해야 돼. 근데 지금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 다음부터 해. 아니, 너 바쁘잖아, 좀 한가해지고 몸 편해지면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이게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전략에 넘어져. 아니, 큐티 해야지, 다음에. 아니, 기도해야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아이고, 뭐 조금 돈도 벌고 여건이 좋아지면. 평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지금 해야 된대, 지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이 잡초가 자라고 단단해지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잡초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더 많이 퍼지고 더 높게 자라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의 마음은 더 단단해져. 나중에 우리 안에 있는 잡초는 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중에는 내 자신이 스스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너 자신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가벼워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누리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이 땅에서 누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어떻습니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온갖 잡초가 자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다음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잡초, 교만, 염려, 세상 욕심, 여러 가지 많은 잡초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묵은 땅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잡초가 있고 나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음을 시인합니다. 이런 나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온갖 잡초가 자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점점 멀어졌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잡초가 있나이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경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졌던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이제 부드러워지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잡초는 사라지게 하시고 단단해진 마음은 기경되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하게 하시고 모든 교만과 염려와 걱정, 세상 욕심은 사라지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